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도 하나님 살아계신 표적이 필요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닐지라도 야,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는 우리 마음의 확신으로 표적을 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높이는 복 있는 종이 되게 하시며 함께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 듣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베레아 성도들처럼 아버지의 말씀이 그러한가요 상고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오자마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우리 본문에는 참 중요한 게 하나 빠졌는데요. 함께가 빠졌어요. 함께 왔습니다. 원래 이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은요 상극입니다. 유대교를 그러니까는 율법을 아주 엄하게 지킨다는 것, 그것은 어느 편에서 비슷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파슈아림, 분리된 사람, 제가 지금 혓바늘 비슷하게 나오고 발음이 좀 이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분리된 자들이 비슷한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옛날에 유대 땅이 헬라 사람들에게 지배를 당할 때 헬라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 에피파네스 4세라는 인간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다니엘서 9장에 나온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예표가 여럿 있죠. 그런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꼭 이놈처럼 할 거예요. 그래서 9장에 보면 35절까지는 에피파네스 얘기가 빼곡히 차 있고 그 이후에는 이 에피파네스의 뒤를 이은 훗날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그 뒤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엊그제 새벽에 본 것처럼 구약 성경 안에 초림의 예수님과 재림의 예수님과 같이 있으니까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고 헷갈리는 것처럼 사람들은 이 에피파네스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적그리스도 얘기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두 얘기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다니엘 9장인데요. 하여튼 이 모든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헬라의 제우스 신전 같은 거 세워버리고 그리고 독수리상 같은 거 막 세워놓고 우상을 성전을 세워놓고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로 유대인들을 이렇게 뿌리고 돼지고기 먹으라 그랬어요. 돼지고기로 이렇게 꽃다발 같이 만들어가지고 목걸이를 만들어가지고 이 왕이 행차하는데 그 앞에서 서 있으라고 막 그랬어요. 환영할 때 그런 식으로 하라고.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일부러 율법에서 그만 그대로 시킨 거예요.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고 할례 못하게 하고 절기 못 지키게 하고 순전히 하나님의 때와 법을 바꿔버렸어요. 적그리스도도 때와 법을 변개한다고 그랬습니다. 때와 법을 변개한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때가 바로 절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바꿔버립니다. 매 안식일을 유대인들은요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까지 아닙니까? 이슬람 교인들도 안식일이 있습니다.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오늘 예배 끝나고 이슬람 얘기할 건데 지금 복사도 프린트도 안 돼가지고 이 여러분에게 자료를 만들어놨는데 뽑아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이게 되면은 하고 안 되면 그냥 오늘은 기분 좋으시죠? 휴가 가니까. 이 이슬람 교인들은 말이에요. 목요일부터 금요일이 안식일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슬람 교인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피바람이 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안 그래도 그러는데 법이 완전 달라요. 하여튼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헬라의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같은 못된 인간들이 왔을 때 싸우고 저항했던 사람들의 후예가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바리새인들은요, 독립운동가이면서 매우 열심 있는 신앙인들인 거예요. 존경에 맞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존경받는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 존경받는 행위가 의의가 된다 그랬죠.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데 아무리 잘난들 뭐 하겠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으면.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 예수님 말하면 하나님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유대 종교를 지키고 민족성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사랑함이 갈수록 없어져 가지고 예수님 때는 하나님 사랑을 찾아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사두개인은 누구냐? 우리 발음은 사자 발음하지만 히브리식 발음은 쯔 발음이다. 짜둑 이렇게입니다. 짜둑.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당시에 제사장이 둘이 있었습니다. 잠시 봐, 누구였더라? 그 아버지가 아비아달인데, 아비아달 제사장, 맞아, 아비아달 제사장하고 사독 제사장이 있습니다. 아비아달은 그 높당에서 제사장들이 80명이 있었는데 다윗을 빵을 좀 먹이고 그 골리앗에 칼 줬던 제사장들 있죠. 그 중에 하나 살아남은 사람, 엘리 집안입니다. 엘리 제사장 집안입니다. 이 사람이 다윗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사독이라고 또 다른 레위지파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계열이 좀 다릅니다. 같은 레위집인데 레위집에 아들이 한둘이 하죠. 제가 오늘 비느하스 이 계열인가 그래요. 하여튼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있는데 이 두 계열의 제사장이 다윗 당시에 두 사람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이 아비아달 제사장 계열이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아도니아 발란 때 여기로 가다 그래요. 그래서 폐위시키고 너희는 고향으로 가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 말한 것처럼 너희 집안에 늙어서 죽는 사람 없고 젊어서 다 죽을 것이고 빌어먹을 거다 그랬는데 제사장직을 폐위시켜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빌어먹어야 돼요. 그리고 남은 게 사독 제사장입니다. 사독. 히브리 말로 짜드카. 이 말은 거룩하단 말인데 아마 그 비슷한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독 제사장의 후예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입니다. 발음이 비슷하죠? 사독 제사장의 후계자 사두개인.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매우 제사를 중심하지만 제사는 어디에 나오면 모세오경의 기록 때문에 모세오경만 믿습니다. 이게 사두개인입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을 믿는 것까지는 그런 대로 봐줄 만한데 이 사람들은 성전을 지켜야 되고 성전에서 자기들의 지위, 먹을 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보호해준다 치면은 누구하고도 타협을 했던 사람입니다. 헬라하고 로마하고 헤롯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현실주의자고 모세오경만 보니까 신비한 현상들, 천사의 나타남이나 기적이나 이런 건 믿지 않습니다.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모세오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에 그런 게 없는 게 아니고 사실 있어요. 근데 현실 타협하다 보니까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 당연히 관심이 떨어지죠. 그래서 부정합니다.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에 아들 이삭을 바쳐도 부활할 줄 믿고 바쳤다는데 그 창세에 나온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지 않습니다. 어쨌든 제사를 지내면서 성전만 지켜줄 수 있다면 이 성전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고 호요시할 수 있다면 만사 오케이. 헬라가 됐든 로마가 됐든 헤롯이 됐든 무슨 상관이야. 타협하고 현실주의자였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상당히 부유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좀 부유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개중에 부유한 사람이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종교적 열심으로 실제적인 열심은 바리새인이 더 투철했고요. 지위는 사두개인들이 좀 높죠. 그리고 요거를 지키려니까 현실 타협주의죠. 어쨌든 둘이 서로 욕합니다. 저런 타협쟁이들, 저런 외식쟁이들 이러면서 서로 그렇게 욕을 하고 싸웠던 사람들인데 예수님 죽이는 데는 하나 되어가지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12장을 한번 봐보십시오. 예. 12장에 보면 여기도 뭡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34절 봐보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 할 수 있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러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책망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이 38절을 보면 예수님 앞에 표적 보여주기를 구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요나의 이야기하고 니느웨 사람들 이야기하고 남방 사람 이야기하고 솔몬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 하죠. 근데 이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 앞에 지금 또 나온 겁니다. 16장 보십시오. 다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이 시험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법정에서 혹은 이 검찰청 같은 데서 이 검사가 피고인에게 물어보는 거 있죠. 이렇게 윽박지르면서 물어보죠. 했어 안 했어 이런 식이에요. 예수 앞에 그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12장에서 한번 마음에 상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일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궁금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윽박질러가지고 뭔가 꼬투리에 잡히면 바로 잡아가려고 죽이려고 그렇게 물어봤다는 말입니다. 이게 시험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와서 예수님 죽이기라는 똑같은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했습니다. 이게 되면은 안 잡아가고 안 되면 잡아가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늘로부터 표적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흑암도 있었고 우박도 내리고, 그렇죠? 모세 당시 얼마나 기적이 많았습니까? 여호수아 때는요, 해가 멈춰버렸어요. 엘리야 때는 불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왔고, 사무엘 때는 큰 천둥과 우박, 우레가 나가지고 전쟁에서 이긴 적도 있어요. 자고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표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가 과연 진짜 하나님이 보낸 종이라면 표적을 보여봐라.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하늘에서부터 표적이 내려와야지. 이러고 요구를 한 겁니다. 여기서 청하기도 역시 윽박지르듯이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씨가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정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이 이제 표적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이쪽이 지중해고요. 서쪽이 지중해입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다는 말은 해가 떠오르면 이게 비스듬하게 가기 때문에 이 빛의 산란이 일어나가지고 구름에 비치면 구름 색깔이 빨갛게 보입니다. 그러죠? 그러면 저쪽 서쪽에 있는 구름이 비친단 말이에요. 서쪽에 있는 구름이 비친다는 말은 바람이 이렇게 불기 때문에 구름이 점점 땅으로 덮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낮에 굳겠죠, 날이. 굳을 수밖에 없어요. 서쪽에 바다가 있는 동네들은 되게 그렇습니다. 대신에 밤에 구름이 끼고 하늘이 붉으면 어쩌습니까? 해가 지는데 빛이 쫙 이렇게 퍼져나가잖아요. 근데 이쪽에 구름이 있어요. 그러면 구름이 지금 가는 중이죠. 가는 중이니까 내일 아침에는 막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일상의 이야기고요. 눈만 뜨면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 모르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처럼 예수님이 누군지 이미 표적은 주어져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걸 모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죽은 자를 안 살렸습니까? 아니면 오병이의 기적을 안 일으켰습니까? 바다를 잠잠케 하지 않으셨습니까? 문둥병자를 다 고치지 않으셨습니까? 표적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표적을 요구하는 것은 마치 매일 보고 일상적이고 수많이 누적이 돼서 이제는 부정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이 날씨를 분별하는 것.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기적은 너무나 넘쳐나서 예수님이 누군지 묻는 것 자체가 식상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전히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알면서 꼬투리 하나 잡으려고 막 윽박지르듯이 네가 그러지 않았어? 보여봐! 막 이렇게 따지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불렀습니다.
신명기 1장 3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명기 1장 3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 260쪽쯤에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5절.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던 세대와 똑같다 이런 말입니다. 신명기 32장 5절을 보십시오. 신명기 32장 5절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구약 313쪽쯤에 있는데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평기면 32장 20절 한번 봐보세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었담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꼭 광야 40년 동안에 죽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지금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 사두개인들 모세오경 꿰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알고 있는 신명기 말씀으로 그대로 대응을 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와 시험할 때 똑같이 신명기 말씀으로 3번 다 대답하신 거 아시죠?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이 시험해가지고 꼬꾸라뜨리려고 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똑같은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똑같이 시험해서 예수님이 똑같이 신명기 말씀으로 대답한 꼴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10번이나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는 이와 같은 놈들이다 하고 말했던 그 표현을 그대로 빌어다가 똑같이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럼 이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까요? 살까요? 죽을까요? 죽습니다. 자, 그런데 참 우리가 눈여겨봐야 게 하나 있는데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당신이 누군지를 확인시켜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대의 표적이라고 말을 바꿨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예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가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달라. 하늘에서 표적을 내려오게 해가지고. 그때 예수님은 시대의 표적을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메시아 표적하고 시대의 표적이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거를 바꿔 썼다는 말은 거의 같은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표적은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메시아를. 메시아를 읽으려면 뭘 보라고요? 시대를 보라고요. 날마다 기상을 그날 아침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매일매일의 시대가, 매일매일의 날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과 다름없으니까 눈을 들어 세상을 보라 이 말입니다. 지금 재림 이야기가 주제는 아니에요. 재림 이야기가 주제는 아닌데 여러분, 초림의 예수님도 뭘 보면 알 수 있다고요? 너희가 천지의 기상을 보면 아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봐라. 예수님이 지금 와 있는 이 시대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와 있는 눈앞에 있는 이 시대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메시아가 오리라는 시대와 같지 않냐? 시대 일치적이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마치 날씨를 구름을 보고 하늘 색깔을 보고 그날그날의 날씨를 분별하고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처럼 날마다의 세상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물어보지 말고 이제는 물어보지 말고 충분히 보고 해석하고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아직도 모르냐는 거죠. 근데 재림 때는 훨씬 더 많은 표적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많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알기가 쉽습니다. 예전에 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아프리카에 기근이 일어난 데를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아니 터키에 테러가 일어난 데를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동시 생중계를 해주잖아요. 인공위성 기술로. 처처에 기근과 전쟁이 있으며 우리는 몰랐는데 이게 안 통한다니까요.
지금은 텔레비만 켜면, 인터넷만 켜면은 바로 알고 싶지 않아도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몰랐습니다. 안 통하는 시대예요, 이제. 예수님은 자기의 메시아 표적을 시대 표적이라고 했어요. 말하자면 모든 표적은 메시아에 집중되어 있고 모든 표적은 시대 일치적으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의미로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렵게요? 아니요. 날씨를 분별하듯이 쉽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책망하잖아요. 어려우면 책망 안 합니다. 쉬우니까 어째 날씨를 모르면서 이거를 모른단 말이냐. 날씨가 하루 이틀 지금 몇 년을 사느냐 말이에요. 보고 날마다 보고 또 보고 그러니까 농사도 짓고 향해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현대의 많은 비평학자들, 성경대로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아니하고 뭐랄까요? 도덕군자 선생이나 민중의 선동가, 민중의 지도자 정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항상 틀렸다고 말하는데요. 여기서도 그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민중의 지도자 같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안 따라옵니다. 이 사람들은요, 정치가 아니고 종교인들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줄 때는 거기다 헤롯다운이 추가되죠. 예, 정치적인 죄목을 추가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리새인과 서두개인은 틀렸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은 종교인의 이름으로 온 겁니다. 종교적 문제가 아니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나왔죠?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 하니까? 메시아라 하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기를 메시아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표적을 뭐냐면 네가 민중의 지도자의 표적을 보여봐라. 이거는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올 표적이 필요 없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선지자에게 요구하는 거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그러니까 네가 기름 부음 받아. 누가 기름 부어야? 하늘의 왕이 기름 부음 받잖아요. 기름을 부어주잖아요. 이 하늘의 왕이 너를 임명했으면 임명해준 그분이 너를 증명해 줄 것이다. 그 표적을 보여봐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고 스스로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영 못마땅한 거죠. 그리고 이게 사실이라면 자기들의 시대는 이제 어떻게 해요? 끝난 겁니다. 뭐 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오리라는 메시아인데 사두개인들의 제사장이 뭔 소용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율법을 지킨다고 해봐야 진짜 율법을 주신 권위자, 율법을 진짜로 바르게 가르칠 자가 왔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선생 노릇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쨌든 가짜 메시아 되죠. 그래서 결정적인 증거. 야, 하늘의 선지자들도 말이지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 한번 해봐.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은 자기의 메시아 되심을 말하면서 어렵지 않은 기상분별의 이야기를 가지고 시대의 표적까지 참 우리에게 광범위한 교훈을,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단순히 내가 메시아다 하고 하늘에서 불만 하나 떨어지면 될 거를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예수님이 곧 오신다면 무슨 표적이 있사오리까? 그런데 성경에는 이미 시대를 통하여서 시대 일시적인 성경의 예언을 통하여서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 2000년 동안 쌓아준 겁니다. 초림의 예수님 이후로 지금까지 2000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볼 생각하지 않고 혹 여기서 갑자기 뭐라 불이 떠지면 아이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뭐 쫓아댕겨요. 얼마나 악하고 음란합니까? 악하고 음란하다는 말을 굳이 얘기를 하면 악하다는 말은 마음에 아주 굳어있고 정말 진짜 말 그대로 악한 생각만 한다는 거죠. 겸손치 않냐고. 음란하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말할 때 많이 쓰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싶은 마음이 아니고 다른 것을 쫓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주님 앞에 와서 이렇게 질문했다는 겁니다. 광야에 있던 세대, 모압과 미디안 여인과 음란했던 사람들,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 끊임없이 원망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세대, 2000년이 지나 모세 당시부터 1500년이 지나도 똑같고 예수님 때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나도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표적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표적.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 양털 뭉치 하나 가지고 이슬 여기만 젓고 아니면 밖에만 젓고 이렇게 해주시죠. 날마다 해주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자꾸 기도하는 사람은 이 점쟁이 찾아가는 거 비슷해요. 동쪽으로 3발, 뒤로 1발, 똥밟아 한 대, 똥밟아 한 대 이런 것처럼. 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주의 뜻이라면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주여 이것을 주시면 내가 아버지의 뜻인 줄로 저도 그런 기도 몇 번 해봤어요. 예. 요즘에도 해봤어요. 그런데 거의 안 들어줍니다. 그런 기도는. 예. 제 기억으로 한 두어 번 들어주셨나? 예, 안 들어줍니다. 그래갖고 솔직히 믿음 큰 사람 별로 없어요. 그 기도는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 이후로 믿음이 아주 많이 컸거든요. 나중에 왕세 올라가는 경우에도 나와 내 아들이 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너희 왕이다 이러고 물러난 사람이에요. 큰 업적을 이루어도.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일로 말미암아 믿음이 컸는데 대개는 그런 일로 믿음 안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안 들어줍니다.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정죄를 하고요. 너희가 표적을 구하였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했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한마디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요나가 회개하라 외쳤죠.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속죄일에 읽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대속자의 모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요나의 말 한마디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7월 10일인가 15일인가 대속죄일에 요나서를 읽어요. 우리가 대속받았다고. 그게 지금 요나의 표적이 그런 말입니다. 대속주로 내가 와서 요나처럼 3일 밤낮을 고기의 뱃속에 있을 것이다. 나는 땅속에 묻혀 있다가 부활할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요나의 표적이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인데 회개했죠. 예, 너희에게 이제 요나 같은 이가 왔으니까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후로 이들에게 말도 안 하고 기적도 안 베풀어주고 보십시오.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가버립니다. 이들과 예수님은 상관이 없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대속주를 눈앞에 보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더 이상의 말씀이 필요가 없습니다. 들어봐야 무용지물이고 기적을 해가봐야 내 눈을 못 믿겠다고 가버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기적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미 기적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충분합니다. 아니, 라합은 저 멀리서 들려온 소식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정탐꾼을 숨겨줬다는데 막 우리가 간장이 녹았다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은 유대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소식을 전해왔습니까? 아니, 그 소식 듣고 온 거잖아요. 지금 듣고. 그리고 12장에 보니까 같은 일이 앞에도 있었네요. 같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지 아니면은 다른 조가 왔는지 몰라요. 아마 다른 조가 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요구하는 건 똑같아요. 왜? 다른 거는 이미 충족됐다고 보고 진짜 하늘로부터 내려온 어떤 진짜 희한한 자연현상을 요구한 거예요. 그것이 좀 부족한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연현상 부족합니까?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의 자연현상을 보여주잖아요. 날마다 하늘이 붉고 아침에 붉고 저녁에 붉고 보여주잖아요. 예?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에 대답해 주신 겁니다. 하늘의 표적이 필요하냐? 예, 하늘의 표적 봐라. 저기. 해가 있을 때 어느 쪽이 밝으냐에 따라서 어느 쪽이 붉으냐에 따라서 날씨가 달라지지 않냐? 하늘의 표적 이미 드러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쉽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초림에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실상,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거의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대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관하여 별 문제 없는데, 그냥 일상과 별 차이가 없는데, 살만한데 이러지만은 눈을 딱 떠서 보면 우리 일상은 아주 많이 변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같이 젊은 사람도 저 어릴 때하고 지금하고 보면은 30년 동안의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시대가 진짜 많이 변했어요. 조선시대 300년보다 이전 30년이 훨씬 더 많이 변했어요. 그죠? 조선시대는 초기, 중기, 후기, 옛날에 왕조는 이렇게 몇 병씩 끊어서 얘기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는 그렇게 끊어서 말할 수가 없어요. 6.25 이후만 보더라도 얼마나 지금 많은 세대를 나눌 수 있는지 모릅니다. 90년대 X세대로부터 시작해갖고 무슨 Z세대, 무슨 Y세대, N세대, 별의별 세대가 다 나오잖아요. 그죠? 난 알아요. 오늘 이 밤이 진다고 이것부터 해가지고, 예? 아시죠? 밤태기와 새끼들. 서태지와 아이들 말이에요.
그때부터 X세대란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야타족이 91년 동안 한강에서 그때부터 자가용 몰고 다니는 젊은 놈들이 아가씨들 뭐 야타 여기서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그때가 25년 전인데 그때부터 지금 보더라도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시대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 일치적이기 때문에 몇 년 몇 월 며칠에 한인광이가 태어나고 몇 년 며칠에 한인광이 목사가 되고 몇 년 몇 월 며칠 한인광이 죽으리라 이런 게 아니고요. 성경은 예수님 중심적으로 예언을 합니다. 예수님 중심 예언. 저한테는 관계 없고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에 관심 있지. 예수님이 언제 오시고 무슨 일 하시고 언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이 예수님 중심인데 예수님 중심에 대하여 시대 일치적이란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예수님이 올 줄 알아라. 어떤 일이 벌어지면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고 어떤 일이 벌어지면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과 관계하여 예언을 해놨고 그 예언이 우리 일상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 표적을 요구하는 자들에게 날씨를 얘기하면서 기상을 얘기하면서 시대의 표적을 얘기했고 시대의 표적은 곧 예수님에 대한 표적입니다. 이것은 초림 때도 그랬고 이미 그때도 충분했다는 말로 볼 때 오늘같이 미디어와 인공위성 무슨 뭐 통신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은 시대의 표적이 곧 메시아의 표적 다시 오실 메시아의 표적으로 우리에게 충분히 주어졌으므로 우리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본받아 예수님이 떠나가 버리는 예수님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세대가 되지 아니하고 이 시대의 표적을 읽으면서 주님 앞에 이방인들이 나와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고 5병이여 7병이여 떡을 얻어먹은 것처럼 우리 생명이 주님 앞에 나가고 생명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는 여기서 떠나오면 안 됩니다. 마음에서는 떠나와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온 자들은 절대로 떠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나갈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눈을 들어보십시오. 제가 하나의 여러분 이미지를 그려드리면 높은 산봉우리에 올라가가지고 샤 한번 보듯이 나는 지금 여기 있으면 그런 그림 한번 그려봐 보세요. 얼마나 이게 훤하게 보는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 있으면 시대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무슨 특별한 예언의 은사가 없어도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성경이 있으면 성령의 감도 있고 성경만 있으면 마치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그보다 낮은 봉우리들을 쫙 펼쳐보는 것처럼 저기 북미에서부터 남미, 아시아, 오세아니아, 호주 있는데 저기 러시아, 중국 훑어서 밑에 동남아시아까지 중동, 유럽, 아프리카까지 쫙 훑어볼 수가 있어요. 가능합니다. 세밀하게는 알지 못해도 시대의 표적을 읽을 수 있을 정도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우리가 그렇게 책망을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도리어 깨어있고 준비하는 신부의 세대라고 부름을 받아야 되겠고 정말 주님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가지도 않냐고 나와 함께 계신 주님 붙들고 주님 오실 때 진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주께로 영접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